시편 147편도 할렐루야시죠. 처음도 할렐루야, 마지막도 할렐루야. 그런데 그 중에 주제를 잡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바벨론 포로 후에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을 때의 작품으로 여겨지는 시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봉헌할 때에도 이렇게 불렀을 거라는 거죠. 1절부터 6절까지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분, 이런 뜻이 있고요. 7절부터 11절은 자연계의 주가 되시는 분이라는 의미고요. 그러면서 12절부터 20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는 할렐루야시입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106편 1절부터 여러 번 반복된 말씀인데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찬양할 수 있나요? 감사함이 없을 때 찬양한다는 건 어려울 거예요. 그죠? 감사와 감격이 없는 찬양을 또한 진정한 찬양으로 말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절부터 이제 계속 찬양할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예루살렘을 세우신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벽 재건을 떠올리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뒤에 나오는 묘사가 그 뒷받침을 해주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1차적으로는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계기로 그 세계 각처로 흩어졌던 소위 디아스포라들, 그죠? 본토로 귀환하도록 해주셨다는 뜻이고요. 보다 넓게 이해를 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방황하는 영적 나그네들, 탕자들, 고아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 속에 여러분들이 속해 있고 내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어떻다고요? 상심했고 상처가 났고, 그죠? 상심했다라고 말할 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잔뜩 심어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자식을 두게 할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보이지 않아요. 세상을 보면서 자꾸만 넘어져요. 그죠? 마음의 상처가 많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살았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게. 40년 동안 그 모질고 거친 광야 생활 다 지나서 약속의 땅이야. 요단강 건너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들어간 그 땅, 애굽에 비하면요, 고센 땅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에 얼마나 상심했을까. 상처 난다고 말할 때, 상처가 났다고 말할 때 누가 생각나나요? 강도 만났던 친구, 그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거반 죽게 됐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탕자가 떠올라요.
아버지 앞에서 더 잘 사는 모습 보여주겠다고, 내 생각이 옳다고 성공해 보란 듯이 아버지 앞에 서겠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기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돼지우리간에 떨어져 버린 그 모습. 지쳐버린 엘리야처럼 상처만 남긴 인생. 그런데 거기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귀 타고 찾아오셔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싸매주시는 모습. 그 하나님, 정말 죽을 병에 들었던 그를 살리셨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목석이 아니고서야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4절에 그분의 손가락을 따라가 보시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5절 그래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가 성도들 하나하나 잃지 아니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별들의 수요를 센다. 여기 별이 누구예요? 하늘의 별? 아니요. 성도들,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아무리 숨고 숨어도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앞에 어떡해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숨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가 그냥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요. 할렐루야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감사 찬양의 이유들을 열거합니다. 어떤 거라 그랬죠? 자연계를 통보하면서 구름과 비와 산에 풀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자. 그죠?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 10절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1절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하나님은 언약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를 소망하고 믿는 자들에게 관해서 묘사하시면서 그런 이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12절부터 20절에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주를 찬양하자 그래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누구에게 하는 말 같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되는데 지금 어떤 배경이라 그랬죠? 이 시편의 배경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기뻐하는 군중들, 그들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인격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온을 인격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바꿔 말하면 당시대에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들이 그 성, 그 시온 성의 재건의 그 감격을 그릇으로 삼아서, 그죠? 성도들이 새성 예루살렘으로 재건되고 있는 그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머지않아 완성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그때 그 감격을 가지고 느끼도록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집을 지어본 적이 있나요? 그 집을 짓고 나무 냄새가 아직도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새로 입주했을 때 그 감격 기억하시나요? 흙 냄새가 아직도 나는 그 집.
시멘트 냄새가 아직도 나는 그 집에 들어가서 누웠을 때 내 손때가 묻고 내 땀방울이 묻은 그 집에 들어가서 누웠을 때 그 감격. 새 성전을 건축하고 성도들과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기뻐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 감격. 그때 그 찬양하던 그 찬양으로 감격스러운 찬양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13절로 18절에서 좀 찬양이 좀 독특한 이유들을 열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다 그래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뭐라요? 문빗장을 견고히 하신대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갔던 사람들에게는요, 자기들이 너무 군사적으로 연약했고 국방적으로 너무 연약했던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든든한 국방력 얼마나 강조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다른 나라보다 강조하는 거 있죠. 반공, 그죠? 어렸을 때 우리 얼마나 많이 공산당에 대한 그 반감들을 너무 지나칠 정도로 강조되어진 건 사실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얼마나 중국 사람들 그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는지 몰라요. 정말 마음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기까지는 상당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물론 사상적으로 달라서 그렇지 우리와 똑같이 가정을 가지고 있고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들은요 정말로 이 국방의 안전, 이 나라가 다시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318명 데리고 가서 연합군을 무너뜨리고 거기서 그 가족들과 그 주민들을 되찾아올 때, 조카와 주민들을 되찾아올 때 두려움에 떨잖아요. 그때 창세기 15장에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의 방패요. 그죠? 내가 너의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재산 다 주었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가 네 기업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네 방패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네 문빗장이 되어줄게. 또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성문을 세우고 안정이 확보되어지면 그 성 주민들은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4절이 뭐라고 말해요?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사변 경내가 평안하고 평화를 얻고 아름다운 일과 농작물을 주어서 양식으로 풍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세 번째가 영적인 축복이에요. 15절부터 18절.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소래를 재같이 흩으시며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고 자연세계, 창조된 세계 속에 주시는 일반 은총과 축복으로 볼 것이냐, 영적인 축복으로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죠? 그 당시 일반 은총, 일반적 축복이었어요. 그것을 그릇으로 삼아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축복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역사해 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삶과 죽음과 같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형태가 갖추어져서 숙명적으로 보여지는 현상까지도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똑같이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영적인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은 멈추지 않고 완성의 날까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를 주셨고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 여러분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냥 문자적이고 일반 세상적이고 종교적인 곳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삶 속에서 뭐예요? 평안을 누리라. 소망 가운데 살라. 찬양하며 살라. 하나님 자녀다운 백성,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여유로운 삶,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뭐예요? 감사와 감격 속에 찬양하는 삶, 찬양하는 하루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 성이 완성되어졌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격 속에다가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새성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바로 너의 모습이야. 머지않아 너도 새성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갈 거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일들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참으로 우리가 부족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감각이 살아나 하나님, 우리가 머무르는 이 삶의 현장에서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불평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과 찬양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일마다 때마다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